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는 왜 예수를 찾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항상 질문하면서도 답을 얻지 못하는 질문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을 표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 우리가 믿는 믿음 말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 대부분이 생각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기에 한 가지를 더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들을 인정하는 그것이 믿음이라면 이 믿음은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에게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이러한 고백들을 하는 것이,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이 믿음은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할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과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마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보다 더 확실히 믿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예수가 가진 분이라는 것을 마귀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믿습니다. 그것을 또한 의심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니, 마귀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존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이런 인정은 믿고 안 믿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마귀에게 예수님의 존재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이에요, 사실. 자신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시라는 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그런 고백, 우리가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마귀는 왜 동일한 믿음을 가짐에도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냥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냥 마귀입니다. 마귀인데 뭐 믿든 말든 영생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아닙니다. 마귀가 믿는 믿음이 예수가 원하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것 또한 믿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분적인, 믿음이라는 큰 영역에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부분적인 한 영역의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이 부분적인
아주 이 기초적이고 이 작은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직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제가 하면서도 굉장히 혼동될 수 있고 헷갈릴 수 있다는 생각이 제가 지금 설명을 하면서도 듭니다. 그런데 조금 더 말씀을 듣다 보면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온전한 믿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믿음, 그것은 어떤 것이고 어떤 모습인가? 야고보서 2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지금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행함은 무엇이고 온전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에 무슨 그런 의미가 필요하겠습니까? 믿으면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죠. 믿음을 좀 더 세분화하고 믿음의 단계들을 나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즉 지식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겠죠.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시작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도달하는 그 시작점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었는데 왜 구원이 안 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이 의도하는 것을 살펴보면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우리의 행함으로 실제적 삶에서 자신이 마음으로 믿었던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로 인해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이 그렇게 온전하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도 동일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지금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통해서 너희가 조금씩 더 성장하고 자라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즉 무슨 말이냐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것들을 섭취함으로써 먹음으로써 너희의 믿음이 조금씩 더 자라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구원에 이르도록 너희의 믿음이 자랄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이 자라야 한다고 베드로 전서도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6장 40절에 보면, 오늘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36절에 보면, 다시 6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의 뜻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음으로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바꿔서 말하면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를 찾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믿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예수님을 쫓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찾아봄으로써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은 예수님을 찾아서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어제도 왔었고 오늘도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죠. 이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6장 시작 부분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6장 시작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그 기적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여자와 어린 아이를 제외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듣보잡이라고 하죠. 듣도 보도 못한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일이 6장 시작 부분에서 다루어졌었습니다. 즉 오늘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전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좀 오늘 예수님 앞에서 모여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먼 곳에서 달려와서 그 굶주림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고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그들은 14절을 보면 6장 14절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그 경험했던 이들이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냐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었고,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참으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그분, 그 선지자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또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경험하고 또다시 자신을 찾아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 달려온 이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과연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힌트를 오늘 26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이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넘어야 할 산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26절에 말하고 있는 두 가지 표현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표적과 배부름입니다. 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이 말이 이해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좀 이해를 해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죠. 그러나 이 두 표현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표적을 본 까닭이라는 말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이 말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두 가지 표현은 예수님을 다시 찾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예수를 찾는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예수님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들이 지금 예수를 달려 나온 그들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배부른 까닭이라는 말은 이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 이들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의도가 지난밤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음식을 배부르게 먹었고 자기의 필요를 채웠던 사람들이 다시 그들의 필요와 배를 채우기 위한 목적과 의도로 나왔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은 이유, 그것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찾아 나왔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표적을 본 까닭이라는 말은 이 배부름에 반대된 표현이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어제 경험했던 그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배부름을 다시 얻기 위해서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기적을 행하시는 그 분, 그들의 배부름의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셨던 그분, 그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능력의 주님이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그 영생을 얻기 위한 목적과 의도로 예수를 찾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예수를 찾고 그 영생의 말씀을 알기 위해, 그리고 그 길을 따르기 위해 찾는 사람들, 그들에 대한 표현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표적을 본 까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볼 때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배부름을 위해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들이 지난밤에 예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써 오늘 다시 그들의 배와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찾아왔다 할지라도 다른 신도 아니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런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목적과 의도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냉정하게 그들이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7절에는 이렇게 경고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신 자신의 목적,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그러나 각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기적은 아마 한두 가지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 경험하게 하셨던 그 기적의 목적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 믿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의 종착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믿어야만이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로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믿음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그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영생의 말씀을, 그 입에서 나오는 영생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그 영생을 따라 그 영생을 얻기 위해 영생이 요구하는, 그 말씀이 요구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이라고 말하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던 이 의도와 목적과 전혀 다르게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자신의 배가 채워지는 것을 경험한 이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목적과 의도를 알지 못하고 때로는 그것을 저버리고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그 능력을 이용해서 아직 자신의 채워지지 못한 배, 오늘 또다시 고파진 자신의 배를 채우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또다시 오늘 다시 고파진 자신의 배를 채우려 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알았는데 그 능력을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에 사용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 기적의 목적과 의도를 향해서 그들이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예수를 찾는 의도와 목적과 관계되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보았고 믿었다면 결코 그런 의도와 목적으로 예수를 찾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어제 배부르고 오늘 또다시 굶주릴 수밖에 없는 세상에 썩어질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배를 채워줄 어떤 능력 있는 한 신에 불과했던 사실이죠. 이 말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배부른 까닭에 예수를 찾는 그 사람들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들은 예수를 찾았던 사람입니다. 광야로, 그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광야로 예수를 찾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 한 걸음 예수를 향해 달려갔던 사람들, 예수의 말씀을 듣고 또 자신들을 위해 예수의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가 행하신 놀라운 기적에 대해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들은 예수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배를 위해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그 사실과 아무 관계가 없이 자신의 배를 위해서 예수를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위해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의 경험, 그들의 예수에 대한 지식, 예수를 만나기 위해 먼 길을 달려온 그 많은 열정과 그들의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이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 믿음과 전혀 관계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말하고 있지 않고 그들이 감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찾는 그들의 목적과 의도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렇게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를 찾습니까? 그래야 내 가정을 지켜주실 것 같고, 그래야 내 사업을 지켜주실 것 같고, 그렇게 해야 내가 궁핍함을 벗어날 것 같고,
어려운 세상의 문제들을 만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행하지는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배부른 이유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기적을 통해서 누구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들이 그 배부름을 이유로 예수를 찾아 먼 길을 달려온 그들과 오늘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겠냐는 것이죠. 10년 전에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찾으셨습니까? 5년 전에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찾으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왜 예수를 여러분은 찾고 계십니까? 내 어려운 문제를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푸셨고 건져주셨어요.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각자 내 삶에 관여하셨던 예수를 경험했었을 겁니다.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우리의 삶에 그 은혜를 베푸셨던 이유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보고 우리가 그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이제는 이 땅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영생을 소망하는, 이 영생을 얻기 위해 이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생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오게 하시기 위함인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분이, 우리가 찾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를 따르는 삶은 우리에게 없고 오직 그때 보이셨던 그 예수의 능력을 기억하고 여전히 그 능력을 다시 내 삶에 베풀어 주셔서 또 다시 나의 배고픔을 채워달라고, 나의 물질을 지켜달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상실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여전히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내 자녀 때문에, 내 건강 때문에 또다시 내 삶에 관여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냐고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한다면 세상에 썩을 양식을 위해 그렇게도 예수님을 열심히 찾고 있는지,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궁금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필요 없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이 예수님이 베푸셨던 이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경험한 그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는 이 역사를 경험한 그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선지자심을 알았던 이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너희가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기적과 경험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목적과 의도를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사모하는 그 길을 오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은혜에 붙들려서 여전히 나의 삶에 도우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들고 이전에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으로 나의 필요를, 나의 굶주림과 나의 이 배고픔을 채워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것은 슬픈 일입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를 보고 믿게 하시고 그들을 그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기적을 그들에게 베푸심으로 그들의 삶에 관여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그들의 삶에 베푸셨던 그 은혜와 능력 때문에 그들이
세상의 것을 더 채워줄 능력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10계명 중에서 세 번째 계명을 한번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고 10계명 가운데 세 번째 계명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오용하는 것,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드는 것, 오용하는 것이라고 나누었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배부름을 위해 자신의 세상적인 욕심과 양식을 채우기 위해 예수를 찾는 것, 그것이 예수가 베푸신 은혜를 잘못 이해한 것이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은혜를 오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망령되이 만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예수를 찾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온 이들에게 36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러한 그들의 모습,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예수의 눈에 믿음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가 원하시는, 예수가 목적하시고 의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영생에 속한 길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을 따라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말할지라도 예수 그분의 눈에는 믿음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28절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갑자기 말이 확 바뀝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뜬금없이 본문이 확 바뀌면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본문의 의미를 가지고 해석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답변이시죠. 너가 너의 배부름을 위해 예수를 찾고 행하는 그 모든 헌신과 일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것은 너가 너의 배부름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는다면 그 예수를 너의 필요를 채우는 이로 이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생을 얻기 위해 그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이 말은 오늘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너희가 나를 찾아와서 지금 하고 있는 너희의 배부름을 위해서 목적과 너희의 배부름의 목적과 의도로 나와서 하고 있는 너희의 모든 열정과 너희의 모든 일들을, 그것들을 멈추라는 겁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너희의 배부름을 채우기 위한 너희의 지극 정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멈추고 다시 너희가 추구하고 있는 그 배부름을 벗어나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요구하시는 그 목적과 그 의도하시는 바를 따라서 너희의 삶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 즉 그가 보내신 아들을 믿는 일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들이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던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던지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판단하지도 정죄하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눈에 얼마나 허물이 많아 보이셨겠어요. 얼마나 부족함이 많아 보이고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의 뜻을 위해서 오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들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그들이 오늘 예수를 찾는 그들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의도하시고 목적하셨던 그 바를 그들이 추구하고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이죠. 예수를 보고 믿었던 자들이고 그런 그들을 예수는 반드시 영생하도록 살려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스스로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은 육체의 생명이 아니죠. 우리 영혼의 생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겠죠. 즉 예수님은 그 영혼의 생명을 추구하는 이들을 위해, 영생을 추구하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들을 영원히 굶주리지 아니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영생하시는 말씀으로 보내신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저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추구하는 이들이 요구하는 배부름에 대해서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자신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세상의 양식을 위한 떡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왜 예수를 찾고 있습니까? 이 땅의 배부름을 위해서입니까? 영생을 위해서 예수를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예수님이 내 삶에 베푸셨던 그 도우심과 이적을 기억하면서 그 능력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세상에서의 삶을, 내 필요를 채우고 내 굶주림과 배고픔을 채워줄 것을 그리스도에게 구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혹시 예수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셨던 그 경험 때문에 그분을 알고 그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알기 위해서 그 길 끝에서 주실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영생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예수를 찾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는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을 판단하기 위함도 아니죠. 그들을 다시 영생의 길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들이 배부름에 그들의 마음을 뺏겼고 그들의 목적과 의도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던 그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 예수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래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 간증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의 배부름을 속에서 그것을 목적과 의도로 삼아 예수 앞에 예수를 찾아 나온 그들에게 다시 돌이키라고, 다시 회복하라고, 다시 그 배부름의 길을 뒤로 하고 영생의 길을 추구하라고 예수님이 다시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걸어왔던 신앙의 길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의 배부름을 위해 지금까지 주님을 찾아왔었다면, 그리고 찾고 있었다면 다시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지금까지 내가 추구하며 살았던 세상의 배부름, 내 필요를 위해서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실로 예수 영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그 길에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 오늘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를 보고도 믿지 않는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를 이제는 보고 알며 믿는 은혜의 길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아 있었고 그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신만이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 말씀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의 목적과 의도를, 나만이 볼 수 있는 내 안에 감추어진 목적과 의도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이 그리스도 앞에 합당하지 못했다면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 내 길을 바꾸어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누가요? 내 스스로, 내가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